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삶의 힘듦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관계적으로도 그랬고 교회적으로도 그거 물론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목표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과연 내 삶에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분명히 그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주시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학업 가운데 복을 주실 터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통로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복을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만큼 복을 누리지는 못할까?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과연 내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차고도 넘치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왜 누리지를 못할까?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이 땅 가운데서 고달프고 이 땅 가운데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땅 가운데서의 삶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로 자기의 노력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모든 죄가 덮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땀 흘리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잘 살았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오늘 127편 말씀에 고백을 하는 거죠.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사실 솔로몬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의 왕이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러한 힘과 권력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으로나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거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고백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말로 월등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시편 127편에서 1절, 5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 말씀은 그겁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해답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해답이 있는 거죠. 자신이 왕이기는 하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주권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는 순간 그것을 통하여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추종하는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인들과 로마인들과 그리고 율법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제자들은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요 순교를 각오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은요 세상의 사단의 유혹도 그것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127편 1절 한 통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왜 힘들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요 두 가지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솔로몬의 신앙이 그 후대 압살롬에게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나라가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영토를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내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사단에게로부터 빼앗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요, 하나님 없이도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솔로몬은 그것이 다 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 없이 인간의 욕심, 내가 성을 쌓고 내가 돈을 모으고 내 곳간에
내 물질을 쌓는 것,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누가 세워주셔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셔야. 우리 교회도 누가 세워주셔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여러분들의 지혜도, 여러분들의 지식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소용이 없고 헛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솔로몬의 고백은 그거죠. 야, 나도 솔로몬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솔로몬과 같은 부와 명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있어서 고백하고 없어서 고백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황무한 토지와 같고 생명이 되는 싹을 낳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7일의 하루를 구별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그 물질의 주인도 누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임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을 통하여 나의 물질의 주인 되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될 때, 내 가문과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그 모든 것이 형통한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 되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주인 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되어주시면 그 주인됨을 통하여 축복의 역사가 임하여 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헛수고 하는 거죠.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서 탑을 쌓자라는 거죠. 그리고 탑 꼭대기가 어디에? 하늘에 닿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내 민족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솔로몬의 신앙과 믿음은요, 정말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사실 솔로몬의 권력을 가지고, 솔로몬의 힘을 가지고, 솔로몬의 그 방법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능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의 힘을 부인하는 삶, 자기의 권력과 물질을 부인하는 삶,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절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가 땀을 흘려서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나의 일함도, 나의 일어남도, 나의 그 사역도,
나의 잠자는 것도 누구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경을 써가지고 불면증이 일어났습니다. 그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잠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잠은요, 참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아담에게서 뼈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도 고래 뱃속에 무엇을 청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 이것은요, 회복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회복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잠은요, 게으름이나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들은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허락하신다?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 가운데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계속 쌓이고 정말로 골치 아픈 일, 머리 아픈 일, 정말로 신경 쓴 일이 너무나도 많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사실 오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것은 뭐예요?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질병의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잠을 허락하도록 모든 삶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였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그 일 가운데 그리고 모든 부하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로 생각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사는 날 동안에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 땅과 그 민족의 주인 되심이 누구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아둥바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묻고 사는 인생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십시오.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을 물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을 물으십시오.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심을 통하여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서 얻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잘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급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잘했으니 잘한 만큼 받은 삭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주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9시에 온 자나 12시에 온 자나 1시에 온 자나 5시에 마감인데 4시에 온 자나 주인이 어떡합니까? 똑같이 값을 치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것만큼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어려우십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건강의 주인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능곡감리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인됨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은 주권을 통하여 임하여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주인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라를 되찾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축복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해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꿰뚫어 본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서워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서워서 떨 필요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사람들 앞에서, 사단의 영혼 앞에서, 귀신 역사 앞에서 우리가 떨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함은요, 내가 힘이 있다고 강합니까? 힘이 있다고 담대합니까? 내가 왕이라고 강합니까? 왕이라고 담대합니까? 아닙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은 내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모든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업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것, 예배도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도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누가 이 땅을 이끌어가느냐, 그 주인됨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통하여 성경의 모든 은사들, 성경의 모든 축복들, 성경의 모든 은혜들이 그 주인됨을 통하여 임하여 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도요, 기업도요, 직장도요, 사역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한 누려야 될 그 축복의 통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다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위험 속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폭풍과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평화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고백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 나아가시는 거룩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전화가 왔어요. 근처에 살더라고요. YCT 아파트에 산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가 저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목사가 돼서 이 친구가 맞나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예, 삼성기업 임원이 될 정도로의 그런 실력이 있는 친구가 됐더라고요. 오랜 친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친구로 말하자면, 우리 반이 45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43등. 예, 그 친구는 늘 항상 제 뒤에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야, 어떻게 너가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친구도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앞에 있던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는 거예요. 야, 목사님들이 그렇게 실력이 없냐. 예, 서로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을 못 가고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도전을 받은 거죠.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5년 동안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밥만 먹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나 힘들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그러한 경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십자가가 보여서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교회 가면 참 평안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자기에게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내가 좀 내 힘든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충동은 있어도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해서 교회를 가면 좀 평안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라는 거죠. 그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야, 너 목사하지 않을래? 예?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풍파가 있고 힘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다닙니까? 평안을 찾아다니죠. 편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인생의 힘든 것 가운데 정말로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됨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세워주시고 직장도 세워주시고 물질도 세워나가지 아니하도록 세워주시고 건강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물질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이 육신의 질병, 이 육신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